얼마 안 됐는데 지난 9월 5일자 한국의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도 커지고 또 체격도 좋아졌는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그런 글이 실린 걸 봤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키가 많이 크죠. 또 체격도 과거에 비교할 수만큼 좋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TV에 축구 경기 보면 한국과 다른 외국 팀 경기를 하면 늘 마음에 드는 생각과 또 해설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키가 작다, 체력이 딸린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랬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늘 키가 좀 조그만하고 그래서 깡다구로 막 해나가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여러분, 요즘 한국 경기 보면서 한국 선수 여전히 키가 작구나,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죠. 체격이나 이 키, 신장 면에서는 외국 선수들과 비교되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170cm만 돼도 큰 촉에 속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보고 170만 되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 없죠. 대부분 다 거의 180을 육박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문에 지적한 것처럼 키가 커진 것과는 달리 체력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들은 크고 덩치는 커졌는데 이 체력은 많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당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신문에 보면 이유를 분석하기를 갈수록 인터넷이나 혹은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놀고 운동해야 되는데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수면도 줄어들고 아이들 잠을 안 자거든요, 늦게까지. 그런데다가 먹는 것은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인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학습의 장애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감기 잘 걸리고, 그렇죠? 아토피 이런 데 잘 걸리고, 비염이라든지 또 목과 허리 통증, 복통, 이런 것도 심해지고, 특별히 아이들이 잠을 자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또 식욕이 감퇴되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이 잦아지는 이런 경우 생기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요통도 심하고 또 생리통도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잘 못 나가니까 더더구나 집안에 자꾸 갇혀 있으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사를 낸 걸 보았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했더니 대안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노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근력을 기르고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점점 늘어가고 교회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인 수도 많아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도 깊이 성숙해졌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과거 한국 교회에 비해서 교회 건물도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또 활동들도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옛날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그리고 사회활동이나 선교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도는 옛날보다 더해졌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별 자신이 없습니다. 옛날보다 모이는 숫자도 많고 또 모이는 횟수도 많고 뭐 활동은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의 하나님과 교제도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가 물어보면 별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진, 성장이 많아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랍니다.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인한 삼자교회라 그러죠. 그 교인 수만 발표된 거 보니까 약 2,800만 명쯤 되고, 거기다가 지하 교회 숫자 합하면
2021년 1월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1억이 넘을 거다 이렇게 발표한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기독교 숫자가 1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달에 얼마 안 됐죠.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터라는 곳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대로 가면 2030년쯤 되면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3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세계 최대의 기독교인 숫자를 나라가 중국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중국에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유물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세계 최고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요즘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죠.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들이 기독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단속하죠. 성경을 파는 걸 금지하고 온라인상으로 성경 판매하들 다 막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이유로 모든 개인 정보를 다 공산당에다가 제공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통제가 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거주했던 위구르 무슬림들이 강제로 구금당하고 노동을 하고 대량 학살당하는 이런 일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비난했던 이런 일이 바로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요즘은 많이 오히려 기독교가 정체됐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퍼센트는 아직도 많이 높습니다. 거의 인구의 20% 가까이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인구의 20% 육박하는 숫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전국 방방곳에 교회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들어가도 거기도 교회가 있죠. 그만큼 기독교회나 또 교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외적인 성장에 비해서 내적인 성숙도 같이 오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오늘 온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건 깊이 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하고 20세기 들어오면서 온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성장이 깊이가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나 교회 숫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인들이나 교회나 그것도 드러나는 영적인 성장에 비해서 내적인 내면의 성숙은 사실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아내는 걸 원하시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혹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매스컴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어디 가도 대형 사건이 터지고 비리가 터지면 언제나 거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그런 신앙에 관계없이 그런 대형 비리들의 종교인들의 이름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원리는 성숙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삼은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길 원한다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하다 하는 말을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누가 감히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완전하단 말의 헬라 단어,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9번 사용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개는 다 퍼펙트한, 완전, 퍼펙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머추어, 성숙한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퍼펙트한 선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신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퍼펙트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흠이 없는 자로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삶이죠.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완전한 자에게 퍼펙트한 그리스도인 되겠지만 이 땅의 상황 동안은 우리가 점점 성숙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숙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성숙이죠. 성숙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반대말은 결국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 이야기해 보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오는데 자리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능력이 없는 것, 그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서 어려운 용어를 써서 못 알아듣는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 내 삶에 영향, 깨달음도 없고 도전도 없고 결단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미성숙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어린아이라 비유했습니다. 어린아이, 너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비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좋은 면으로 말하면 순수하다, 그죠? 순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죠? 잘 모르고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고 이야기해줘도 바른 길 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그런 미성숙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인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대할 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밖에 대할 수가 없다, 아주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렇게 많이 주심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팔을 나누고 송사하고 엄란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 은사가 무슨 너에게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어리고 미성숙한 자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바울파라는 건 뭡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계측 멤버죠.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 우리는 뭐니 해도 바울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대신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은 그 아볼로가 아마 말씀을 잘 가르치던 것 같죠. 우리는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게바지 않냐, 베드로지 않냐, 우리는 베드로가 좋다, 이런 사람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나 이 사람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도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가 분쟁한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영양가 있는 것들을 좀 골고루 먹여보려고 애를 쓰죠. 아이들과 이제 투쟁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당장 입에 맛있고 달고 달콤한 그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엄마가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몸에도 별로 안 좋은 불량식품 좋아하고,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러 달려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냐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언제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달콤한 말들, 그리고 생활의 민첩한 문들, 건강 문제, 돈 문제, 부자되라든지 이런 말들은 너무 귀가 반짝반짝하는, 이런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경고에 서지 못하고 너무 쉽게 바람에 흔들리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그 시험거리 앞에 잘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투며 당을 나누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스토드 목사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졌는데, 교회 수가 기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안 따라온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 세상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자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또 그 교회도 여전히 고린도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의 반대로 어린아이를 비교해서 이야기했죠. 어린아이는 너무 쉽게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그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 속삭이는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자세의 방향을 요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어린아이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온전한 자,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가라,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숙 그러면 신체적인 성숙도 있고 지적인 성숙도 있고 정서적인 성숙도 있고 다양한 성숙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전한 자 혹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 자라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리더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걸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끔 도우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열망 생기게 하는 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 또한 우리를 계속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성령께서 오늘도 하고 계신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 것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성숙된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좀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을 좀 본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시간 같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학교란 공식적인 기관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오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 과거에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 공부를 하려면 배우려면 아예 그분 밑에 들어가서 살지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식사하고 따라다니면서 3년 함께 한 겁니다. 그게 가장 배우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늘 함께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여쭈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마음에 생각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빨리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성령님과의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자아를 자꾸 죽이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께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고로새 성도들이 완전한 자, 즉 성숙된 성도로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성숙된 것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께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지만 나도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나도 수고하고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고 바울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력하고 같이 힘을 합하여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들을 세우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종합하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자라가도록 세우도록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돕는 일은 중요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첫째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중요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인 성수를 위해서 부모님을 받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순에서는 순장님들이고 또 기관에서는 교사들이고 또 목사고 이런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성수를 위해서 붙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개인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겠죠.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순장님이 다 완벽합니까?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도주로 해가시면서 그 일을 돕는 일로 우리에게 영적 리더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따라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수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28절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죠. 각 사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각 사람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각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뭐 순장이나 뭐 이런 그런 리더들만 여기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에브리원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성숙을 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된다, 언감생신, 내가 무슨 그리스도께서 자라갔냐, 성숙됐냐,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교회인 성도를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될 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서 여러분이 아주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가정에 속했든지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으로 영적인 성숙되는 자리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적 리더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늘 이 모양을 살 것인가? 여러분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됐다면서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남들만 쳐다보고 있다면, 아직도 남이 떠먹여주는 것 먹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영적인 성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애를 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 부분들이 나보다 조금 더 덜 성숙된 미성숙한 부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는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그렇게 도와야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도와야 되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이 성숙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숙돼야 되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못 자라고 내가 성숙되지 않은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라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한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목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고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데 그분에서 아는 게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분의 말, 그분의 사상, 그분의 하는 것들 열심히 알아고 그래야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제임스 패커, J.I.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이드 존스, 또 존 스토터 이런 분과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1926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년도에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뭔가 하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이거 거의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거의 필독서였죠. 이 책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Knowing God이야지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그냥 이순신 장군 있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알듯이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거 알면 안 되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갈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리더를 부르심과 이유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여기 온전도 성수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뭔가 하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식 자랑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 몇 독했다 그거 뽐내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늘어나고 하나님의 경험이 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아까 읽어본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저주로도 비교하고 바보로도 비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지 뭐겠습니까? 그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소화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젖을 먹이죠. 태어났는데 바로 밥 먹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젖을 먹이죠. 그 소화력이 좀 자라고 자랄 때까지는 젖을 먹이다가 좀 자라면 이유식도 먹이고 좀 이따는 밥도 먹이고 나중에 고기도 먹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젖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는 다 해준 거 여러분이 그냥 입만 벌리고 먹는 거잖아요.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거기다 때로는 잘 이야기해서 예화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떠먹여 주는 겁니다. 주일 와서 그냥 입 딱 벌리고 귀를 열고 그냥 받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만 있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매일 아침 말씀 묵상도 하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확신가고, 그래서 점점 단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 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버티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긴 기초로 주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와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베이직입니다. 이 베이직을 갖고 실제로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결국 우리가 일하는 가정,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성숙됨을 드러낼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면 아직도 덜 성숙하고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더 성숙되어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순장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혹은 목사와 교사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앞서가고 더 모을 보이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설교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또 거기서 잘 안 되는 걸 또 와서 확인하고 또 다시 교정받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키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 삶을 계속 훈련해 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님의 젊어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이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 우리를 임명해 주시며 불러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고 배우며 성령을 의지하며 또 우리 허락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앞선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들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 성숙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로 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들 주시려고 나왔고 성령에 잘 순종하며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도구로 삼아 우리에게 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원성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